오늘 설교는요, 어버이날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어버이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아빠, 엄마. 어른 됐다고 안 하네. 아버지가 계시다. 어머니가 계시다. 또 아버지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8일은 43번째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줄,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로 같이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날, 어버이날이겠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주는 겁니다. 또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더 한 번 더 소박하면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녀들이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서 잘 하는 가정은 잘 하는데 잘 못하는 가정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하고 못 부르고,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안 부르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일은 뭘까?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한 여자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뭘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가 돼서 행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낳아주신 아버지. 그래,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시도에서 배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나는 우리 엄마가 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보고 낳았다고 그랬을까?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부모에 나옵니다. 잠언서 23절 22절 상반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그랬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도 보면 부해생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가장 큰 은혜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뭐냐?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말들 합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그런 말을 아직은 내 주위에서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그러더라고요. 자, 큰 잘못한 거죠. 아버지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천하보라 귀한 생명을 가졌다. 아버지가 안 낳아주셨다면 내가 사람이 안 됐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명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면요, 기쁜 것도 몰라요. 즐거운 것도 몰라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버지가 나 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이어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은혜와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날 낳아주셨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래요. 나도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할 아버지까지 됐어요. 자녀된 우리들은요, 젊은 아들, 딸들은요, 아버지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은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대요. 가족 안에서 권위를 잃어가고요, 일터에서 일자리를 잃어가고요, 사회에서 존중을 잃어가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까지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렇게 쉬운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귀한 것을 받아들이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임금이 대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 대리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대리자이다.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임금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타들 보고 오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누가 되느냐? 이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또 잠언서 23장 23절 22장 2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또 되라는 겁니다. 자볼까요? 잠언서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 참 효인 것입니다. 효라고 말한다고 효냐? 아닙니다. 이렇게 살 때 그것이 효가 되고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길러주신 어머니. 그렇습니다. 시조에도 그랬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은요, 아이를 기르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아이 안 낳겠다. 그냥 즐기겠다. 여행도 좀 다니고 놀겠다. 그런데요. 근데 이 말도 내 주위에 있는 젊은 부부는 그런 말 한 번 내가 듣지를 못해서 멀리 그랬대요. 멀리.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기를 온도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한대. 그런 부부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기 힘든 아이가 당신의 어머니였어. 그 어머니의 자녀야. 우리가 그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딸이야. 내가 내 자녀를 기르는 것 힘들듯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당신을 기를 때 그렇게 힘들었어.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좋은 산부인과 없었어. 예전에는요, 산후조리원도 없었어. 예전에는요, 어린이집도 없었고 유치원도 없었고 놀이방도 없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빠도 모르고 어머니가 다 책임졌어. 어머니들은요,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를 길렀어. 당신들로 길렀어. 우리를 기르시느라 곱디게 온 손이 거칠어졌어. 젊어서 처녀 때 찰랑찰랑하는 생머리가 다 빠지고 휘어졌어. 꼿꼿하던 허리가 굽어졌어. 좀 컸다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좀 가졌다고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지 말자. 좀 배웠다고, 좀 학벌이 있다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자. 잠언서 23장 20절 하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왕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명심보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내가 회개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우리 집이 가난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일만 하시고 바느질만 하시잖아요. 머리 깨끗하게 빗은 거 별로 못 보잖아요. 화장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분발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보다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통지문을 보냅니다. 이제 학부모 모임이 있잖아요. 뭐 내가 잘못해서 통지문 보내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보내는 거죠. 가지고 가다가 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찢었어. 우리 어머니에게 안 알려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학교 오면 난 창피해. 안 알려드려. 다 버렸어요. 근데 88년 88 올림픽 때 끝나고 88 장애인 올림픽 때에서, 그죠? 88 올림픽 때에는 6살 먹은 아이가 굴렁쇠 굴리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인기였었어요. 근데 장애자 올림픽 때는요, 장애 엄마를 태운 휠체어를 보람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6살 먹은 어린이가 장애 올림픽 개막식 메인 스타디움에, 엄마는 앞에 장애인이니까 오른쪽 성화봉을 들고 6살 먹은 딸은 뒤에서 보람이가 자기 어머니, 휠체어 탄 어머니, 그냥 막 말할게요. 다리 병신 어머니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데, 그 카메라에 비친 그 얼굴이 우리 엄마 미안해요.
병신인가, 난 창피해, 그런 마음 없어. 우리 엄마 휠체어 타고 가는 거 나는 부끄러운 거 없어. 그냥 얼굴 모습이요, 카메라가 그러져 버렸잖아요. 너무 6살 먹은 아이가, 보람이라는 어린아이가 생글생글 우리 엄마 나 우리 엄마 좋아해 그러면서 가는 것 같아. 마지막에 이제 성화 주자에게 보람이 엄마가 성화봉을 전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두 팔을 쓸 수 있잖아요. 6살 먹은 보람이 자기를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준 보람이를 덥석 안아서 무릎에 앉히고 엄마가 휠체어를 몰고 가는 거예요. 메디타임을 빠져서 마지막 안 보일 때까지 카메라가 잡더라. 저는 그때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나는 나쁘구나. 보람이보다 나쁘구나. 우리 엄마는 장애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요. 잠언서 23장 22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는 우리의 똥 오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우리를 안고 얼러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요, 우리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잘 해요. 맞죠? 당연하죠.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여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 믿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를 길러주셔서 사람이 되게 되셔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천국을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왜 예수님만 압니까? 왜 하나님만 압니까? 아버지도 알아야죠. 어머니도 알아야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대인이면 첫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차례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어머니께서 더 좋은 화장품 좀 쓰시라고 내가 바르는 화장품보다 더 좋은 거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 최용성 목사 이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1년에 한 두세 번, 야, 나는 비싸서 못 사. 그 스킨 로션. 신사계백화점 가끔 나도 이렇게 아이 쇼핑하러 가고 6층에 칼국수 먹으러 가다가 1층에 가다 보면요, 야, 내 화장품 조금 알잖아요. 되게 비싸. 솔직히 내가 돈 주고 못 사. 안 샀어, 비싸서. 최용선 목사가 1년에 한 두 번쯤 그 스킨 로션을 사다 줘요. 아버지, 이거 바르고 멋있으세요. 이거 되게 비싸잖아. 비싸도 바르세요. 내 구두보다 그렇다고 아들아 딸아 사오라는 건 아니다. 어머니 구두를 더 비싼 것으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냐? 응?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3층 저 발코니 위에 딱 계셨어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 거기 계시다. 천국 가신데도 내 눈에 보인다니까.
너무 닮았어? 우리 어머니. 그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엄마가 뭘 알아? 그러지 말고 귀를 좀 기울여 드려라. 예수님도 어머니를 존경하셨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귀히 여기셨다. 자볼까?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뿐 아니라 어머니를 기쁘게 드린 것이 효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효 말하지 말고, 효라는 말로 그냥 다 덮어버리지 말고.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렇습니다.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 5장 4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라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부모 공경은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관행이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관행이었던 고르반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자볼까요? 마가복음 7장 12절 13절입니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안 했다는 거죠.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 안 한다. 예수님은 엄히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 어렵게 보지 마세요. 사람답게 사는 게 효의 길입니다. 그래서 효의 길이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효의 사람이, 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사람입니다. 볼까요? 성경의 인물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은요 제물로 이삭은요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줘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자기는 제물로 드려져야 돼. 죽어야 돼. 각이 떠져야 돼. 불에 태워져야 돼. 그런데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에 순종합니다. 모세는요 어머니의 말씀을 품고 히브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께 기도를 배워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바울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효자이셨던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효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받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으니까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가 되어서 가족을 이끕니다. 동생들을 먹이고 키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모두 효자가 됩시다. 낳아주신 은혜, 길러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보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통과한 후에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뿐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믿음의 명문가. 볼까요? 시편 128편 5절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가족 하모니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효자로 서기 때문에 온 가족, 야곱의 가족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바로 효자로 사니까 그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창대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자, 오늘 결론 낼게요. 오늘 설교는 뭐죠? 어버이날. 우리 선조들은요, 불효자란 말을 제일 치욕으로 여겼어요. 못났다, 뭐 잘났다, 뭐 이게 제일 치욕이 아니라 너는 불효자야. 제일 무서운 치욕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겼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래요. 가슴에 카네이션 참 많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카네이션은 귀했어요. 그죠? 카네이션이 귀했다고. 근데 지금은 꽃은 많은데 효 없는 카네이션은 아닌지.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효운동을 하면서 우리 또 남녀 선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꽃만 달아드리지 말고 효심을 가지고 효를 달아드립시다. 효의 가문에 신앙 천대가 되고, 효의 가문에 자손 천대가 되고, 효의 가문에 행복 천대 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일을 성사하고 예배 드리면서 어버이날이 있는 나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날 기르셨습니다. 효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아프고 슬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자식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진실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녀를 낳기를 원했지만 아직 임신을 못한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태문을 열어서 자손 낳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아픕니까? 치료해 주옵소서. 가난합니까?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픕니까? 기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준 것이오니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